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여기 13절을 보면 이 13절서부터 30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매일 성경은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길게 끊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짧게 끊기도 해요.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짧게 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이 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것처럼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어디 사람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그냥 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한 선지자가 22절 내일 말씀에 또 등장을 해요. 그 선지자가.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군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만 있었던 것은 아닌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유명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고 길게 나와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그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7,000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7,000명이 전부 다 선지자는 아니겠죠. 근데 그 중에 이런 선지자 이름이 기록이 성경에 안 되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유명하고 이름 있는 사람,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설교나 이런 책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엉터리가 너무 많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재주가 있어서 그러겠죠. 하여튼 하나님의 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 재주일까요? 말빨일까요? 뭘까요? 사람을 휘어잡고 울고 울리게 하는 그런 능력일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인품, 성품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아니면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죠. 그냥 유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선지자가 뭐를 했습니까?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씀을 증거해요.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걸로 끝. 말씀 증거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아합에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아합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합처럼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택하라. 그런데도 머뭇거리잖아요. 여호수아 때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너희는 어느 쪽이냐 하고 묻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겠지만 너희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체험, 만나를 체험,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어요. 그냥 대충 말을 해도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체험을 수십 년 동안 보여주었는데도 여호수아 시대에 저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안 믿은 거죠. 늘 머뭇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합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목적으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베풀어. 물론 이 은혜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냥 삶을 도와준 거죠. 삶을 도와주는 것과 구원의 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갈멜산 사건으로도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합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리는 대상은 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잘 안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은 굳이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걸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줘도 안 믿어. 그게 중요하죠. 보여줬더니 믿으면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아합은 온갖 기적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안다라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알은 지식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 내가 알지.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잖아. 성경에 나오는 신이지. 출애굽의 신이고 창조의 신이고 그 지식 다 알죠.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성경 좀 읽어본 사람들은, 또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닌 구원적인 알, 구원에 이르는 알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까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구원적인 알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과 신뢰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짜 아는 건데, 거기까지 아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리라. 근데 이 아합은 알리라 이 말은 알게 된다가 아니라 결국은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죠.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13절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요. 나머지 14절서부터 21절은 바로 이 13절에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누가 싸울까요? 하고 질문을 하죠. 그 14절을 보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이 말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아합이 또 이래요.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요?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니, 싸움 시작은 네가 해야지. 네가 왕이잖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싸웁니까?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까? 누가 시작할까요? 하고 아합이 묻는데, 이게 이제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지금 묻는 형식이에요. 근데 아합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해요. 그냥 청년이 아니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 고관의 청년이니까 고관의 자식들을 앞세워서 싸움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나 그들의 자식들이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앞장서서 헌신을 하는 이런 문화 풍토가 조성이 안 됐어요. 왜? 뭐 고려 시대는 모르겠지만 조선 시대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나라에 난리가 나면 왕은 도망가기에 바쁘고 그잖아요. 도망갈 때 지 자식들 다 데리고 가고 처첩들 다 데리고 어마어마한 행렬로 그렇게 도망가니까 그거를 보는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죠. 임진왜란 때 그걸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문화 풍습, 문화라는 말은 빼고 풍습인가요? 전통인가요? 하여튼 이 잘 살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못 보였어. 그런데 저는 모택동이를 싫어합니다. 모택동이는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이요, 살인마요. 그런데도 그 모택동이의 아들놈이 우리나라 6.25 때 참여를 해서 죽었어요. 나쁜 놈이죠, 남의 나라에 와서. 근데 그거 다 빼고 보면 아니 모택동이는 자기 자식을 보낼 이유가 없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쟁 일어나면은 대통령의 아들이나 국회의원들 아들들은 다 일본이나 어디로 피신시켰을 걸. 근데 그게 참 아쉬운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 고관의 자식들은 제대로 훈련된 병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고관의 자식이니까 무슨 어려운 일을 해봤어, 전쟁 무슨 훈련을 해봤어, 무기 드는 법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로 상태인 거죠. 훈련도 안 했고 싸울 줄도 모르고 무슨 평상시에 체력 단련이나 한 것도 아니고 고관의 자식이니까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을 텐데 그놈들을 200몇 명을 모아가지고서 앞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데 이걸 믿어야 하는가? 얘네들을 먼저 보내라. 이 군사적인 군사력도 열세예요. 저들은 32명의 왕이 연합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거기에 나오죠.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보고가 쭉 들어오니까 쭉 읽어보면 거기 32명의 왕이 연합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디 구절인데? 예? 몇 절이요? 17절? 하여튼 어디 나와요. 예, 16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그러니까 32명의 왕이라는 말은 32개의 소규모 국가, 뭐 부족 국가겠죠. 그러니까 연합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한 부족 정도에 해당되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 열세예요. 이쪽은 고관의 자식들로 아무 무슨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결국은 왜 이 고관의 자식들을 앞세우고 가느냐 하면은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나갈까요 했더니 이 고관의 자식들 맨날 놀기만 오고 공부 핑계대고 운동도 안 했는데,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죠. 실력 있는 장군들을 보내서 이기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을 안 하는데, 얘네들을 보냈는데 이겼다면 그거는 인간이 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러죠? 아합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일하시는 것은 결국은 믿게 하려는 데 있는 겁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했던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뭐 성경 앞에서 선서를 하고 하지만 진실하게 믿고 교회를 매주 출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도 또 드문 거죠. 근데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내세우고 매주 백악관에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뭐 트럼프나 또는 뭐죠, 이 지금 바이든이나 얘네들은 그렇게 했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기독교인들 선거 때 이렇게 선동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는 했으나 뭐 매주 예배했다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근데 부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러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을 해서 그냥 순식간에 정복을 해버렸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시가 한 거예요? 미국의 군사, 누가 봐도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한 거죠. 그런 거예요. 이 부시가 지금 만약에 그 사건을 다시 재연을 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결정을 하라고 하면, 제가 부시라면 군사력으로 아프간을 침공하기보다는 용서를 선포했을 것 같아요. 너네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나는 복수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슬람, 이 지하드, 이 전사들, 이 나쁜 놈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면 걔네들이 반성하고 예수 믿을까요? 아니죠. 걔네들은 여전히 적대를 하겠지만 그 소수의 그 사람들 말고 더 많은 몇십억의 이슬람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겠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 팔레스타인 주민 중에 하마스는 소수예요. 저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정권을 잡고 지금 저렇게 테러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전에는 이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타파당이라든가 무슨 당이라든가 하는 걔네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부패가 심하니까 백성들이 바뀌어가지고 이 하마스에게다 표를 주어서 오늘날 저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여호와를 믿는 나라라고 스스로 그러잖아요. 종교국가, 유대인 종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민심이 달라지고 이슬람 국가들의 민심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하마스가 고립돼 버리겠죠. 그런데 전쟁을 하고자 사람들을 같이 살상, 이쪽에서 죽이니까 나도 죽이고 서로 죽이니까 이슬람이 뭉쳐서 이스라엘이 어려워지죠. 자, 뭐 정치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성경을 놓고 보면 그렇다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승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간의 자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14절 15절에서 하고요. 그리고 16절로 18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정오부터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정오부터 술 마시고 취해 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깔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국토를 봐도 그러고 군사력을 봐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은 한 주먹밖에 안 되는데 시리아는 엄청 크잖아요, 영토가.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과 군대가 온다 하는 보고를 받으니까 저놈들이 전쟁을 하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18절,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그래요. 설마 저 병아리 같은 놈들이 보니까 비실비실한데 전쟁을 하러 오는 건 아닐 거야, 화친을 하러, 항복을 하러 오는 걸 거야 하고 술 취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깔봤으면 그러겠어요. 이런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깔보고 형편없는데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화친을 하러 나올지라도 곱게 데려오지 말고 사로잡고, 싸우러 나온다고 해도 사로잡아라. 죽이라가 아니라 사로잡아라. 그만큼 형편없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죽이는 거고 사로잡는 거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죽이는 것이 더 쉽죠. 사로잡는 것이 더 어려운 거잖아요. 싸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로 21절이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며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술 취해 가지고 깔보다가 이제 도망. 그래서 21절 크게 이겼더라. 결국 이 싸움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인간의 전략을 가지고 지략을 가지고 싸운 싸움도 아니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그런 싸움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의 전쟁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사사기에서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기드온. 32,000명이 모였는데 적들은 이 32,000명의 몇 배인데 너무 많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보내고 남았는데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은 적들이 보기에는 한 줌도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몇 명을 남기죠? 300명. 왜 많다고 하실까요? 숫자가 10,000명이면 적들에 비해서 적지만 그러나 10,000명 정도 되니까 이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300명,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 가지고는 전쟁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300명으로 이기게 하심으로써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안산의 어떤 교회, 세광교회 부흥회를 가서 설교의 본문은 다른 본문인데 중간에 그 기도원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부흥회니까 이 300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300용사가 아니다. 처음에 이렇게 물었죠. 기도원의 300 그다음에 뭡니까 그랬더니 다들 용사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300용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뻥 하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질문이 이상한 거죠. 300용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을 사사기를 7장을 읽어보면 용사라는 말이 용사의 용자도 안 나와. 이응자도 안 나와.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찬송 복음성에서 들었죠? 성경에서 본 게 아니라 라고 질문을 했더니 고개를 끄. 복음성에 기도원 300용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은 용사가 아니라 그냥 숫자 적은 쪽을 택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를 드러내려고. 똑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숫자가 적고 힘없고 능력 없는 자를 일부러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써서 교만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를 말하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거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래요. 뭐에 담대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담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있다고요. 내 능력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능력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만하게 되죠. 하나님은 실종하고 말로만 하나님 그러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무리 해도 지가 한 것이 돼버리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무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누가 싸웁니까? 그랬더니 정말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고관의 자식들, 훈련도 안 된 인원들을 보내요. 상대방은 그것을 깔보고 정오부터 술 마시고 취해 있어요. 그런데 이겨요. 왜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과는 군사력이 아니다. 나의 지략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상만 숭배하는 아합에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식이 아닌 구원의 알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순종과 신뢰의 알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꼽히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